네, 1월 12일 스여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분주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려 또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함께 하는데 혹시라도 좀 분주한 마음 또 그런 산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 안에 하나님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2022년이 벌써 12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혹은 각자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들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 안에 강한 의지로 결심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2년 이 36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2022년 12월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또 시작됩니다. 아버지, 벌써 12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어 필워십 찬양팀은 꼭 저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외부 주자들이 꽤 있습니다. 다 뭐 한두 명씩 다 각자 악기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드럼 치는 저 친구가 오늘 처음 왔어요. 명지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이름이 김승원입니다. 오늘 처음, 원래 이제 저희 드러머가 원래 있었는데 두 명 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돼서 저랑도 처음 보고 오늘 저희 찬양팀이랑도 다 처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우리 다 믿음이 약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이 강하다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기준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 김승원 형제도 저희 찬양팀을 통해서 또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요. 저희도 그리고 여러분도 찬양과 이 스웨필 워십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후퇴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찬양 가사를 통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2022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신을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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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저녁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이 삶 속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저녁 이 예배당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반드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또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분명 주님의 이유가 있기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마음과 삶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한 번만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안식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피로십 이 현장과 온라인을 지키시는 피로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쉼, 안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거나 준비할 때 우리가 의뢰히 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달력을 보고 내년에는 과연 며칠이나 쉬는가 살펴보는 그겁니다. 다 한번 해보셨죠?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공휴일이 늘었을까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에 다 정리가 돼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올해 4월 초파일과 크리스마스가 주일입니다. 안타깝죠? 대신에 우리에게는 대선과 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물론 투표하셔야 됩니다만 덕분에 2021년과 2022년은 67일로 휴일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일과 평일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초기에는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입고 편하게 일하고 그냥 집밥 먹으면서 일하면 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한 2년쯤 되니까 이제는 집과 일터의 구분이 사라져서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옥과 같은 출근길은 사라졌지만 퇴근의 기쁨 또한 사라졌죠.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지속되고 아마 표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느냐, 야근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근태를 판단하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고, 그걸 중점적으로 보기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미 의미가 없죠. 이미 시작되었죠. 실제 성과, 실제 결과물로 직원을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요. 이런 변화는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월급 루팡들을 솎아내는 데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성과만으로 판단되는 무한 성과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앞당겨 왔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 빨리 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진급 누락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성과로만 판단되는 것,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도 오롯이 쉬지 못하고 자기 개발하고, 학원 가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클래스 101 아시죠?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게 지난 3년 사이에 굉장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2,000개의 강좌가 열렸을 정도로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이런 무한 성과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입니다. 자율적이지만 자유롭지는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 시간은 늘어났는데 그 시간이 오롯이 다 노동하는데 투입됩니다. 물론 사람이 일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담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문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노동이 모든 시간을 빨아들이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현상은 뭔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 지향점과는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깐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이민을 왔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이었던 70명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꽤 먹고 살기 좋았나 봐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까지 그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를 이제 한자로 음차한 거죠. 파라오 왕은 이집트 내에서 외국인이 마구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인들을 불법 체류자 취급하고 자신의 성을 건축하는 데 대규모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갈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노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벽돌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벽돌을 어떻게 만드냐면 큰 네모 틀에, 이걸 보통 거푸집이라고 부르죠. 그 틀에다가 지푸라기를 밑에 막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 진흙을 짓이겨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구워요. 뜨거운 불로. 그러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깔아놓았던 지푸라기를 들고 꺼내는 작업. 이게 아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굉장히 중노동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노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극심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는 이제 요셉 총리의 가족이었으니까 배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집트 외곽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자신이 키울 양과 소를 키우면서 굉장히 목가적으로 느긋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파라오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일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파라오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거의 도시 하나를 짓는 그 정도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쥐어준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었나 봐요. 바로 다음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거기다가 출애굽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5장에서는 파라오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더 힘들게 일하고 그 노동 강도 역시 세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노동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집어삼켜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보내셨죠. 그게 누구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바로 파라오가 있는 궁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배받아야 될 테니 지금 사흘길 바깥으로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핀잔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라고 노역이나 하라라고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휴가? 어림도 없다. 가서 일이나 해. 파라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일만 해야 하는 족속, 일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벽돌 굽는 일 외에는 쓸모없는 일로 여겨졌죠. 제사,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절기고 제사고 뭔진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덜 바쁘니까 잡생각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파라오는 열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책임지게 했습니다. 아까 거푸집을 벽돌을 구울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거푸집에 지푸라기를 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푸라기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푸라기도 니네가 직접 구해. 니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할 일인데 거기다가 힘들기까지 했고 이제는 모든 책임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안식일 규정은 이런 상황, 이런 중노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몸에 있는 DNA에 박혀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다소 급진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이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무언가였어요. 일터와 집, 쉼과 일, 이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에 파묻혀야만 살아남는 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명령하시는 안식, 그 쉼이란 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교인들처럼 어떤 이단들처럼 그냥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종교적인 예식만 지키면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주일이 대체했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클리어되는 그런 미션이겠습니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안식일의 의미, 안식, 쉼, 그건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일해야 하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 내에서의 여러 재산들, 그것들을 팔아서 이집트 사람에게 금부치를 살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막 쫓기듯이 도망쳐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노동했던 대가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받고 그것을 손에 쥐고 애굽 땅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업급여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최대 수령기간이 얼마나 되죠? 270일 정도라고 해요.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이렇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하나님은 40년 동안 실업급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을 계속해서 먹임으로써 일하지 않는 상태의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안식일과 같은 맥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죠. 그 만나 외출하기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일주일에 6일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을 것들을 들에 나가서 수확해 왔고, 안식일 하루 전에는 이틀치를 수확해 오고, 안식일 날에는 나가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먹음으로써 체득했습니다.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욕심 조금 더 부려서 더 남겨놓을 요량으로 그 이상으로 수고하면 어떻게 됐죠? 네,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겼고 썩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일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 배급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풍요,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물질의 부요함을 향한 그 욕망을 강제로 40년 동안이나 제한당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물질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안식은 우리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것. 그러니까 탐욕을 추구하는 멍에를 벗고 하나님께 귀속되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 일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탐욕을 거절하는 것, 멀리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제한되는 것.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취직하고 이직하는데 고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년 보장이나 높은 급여나 사내 복지나 근무 여건이나 업무 강도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취직이나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만약 탐욕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반도 땅에서 역사상 가장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 전 세대 부모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그 누구보다도 자기 부모 세대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사는 청년 세대가 추구하는 건 사실은 탐욕이라고 보기보다는 생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어떤 생존으로의 그 싸움, 그 내면을 살펴보면, 밑바닥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죠. 노후에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면 어떡하지?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아픈데 병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갈망을 낳고 갈망이 자라서 탐욕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위험한데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추정에 따르면 200만에 가까운 자기 민족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먹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 그대로 매일같이. 그런데 그 기저에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 그 둘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이겨서 극도로 치달은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 잠깐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해놓고 시내산 아래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본인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그에 대한 마땅한 대답들을, 해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불안해졌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죠. 뭘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송아지를 진흙이나 돌로 만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진흙으로 송아지 만들기 굉장히 쉽죠. 빚어서, 솜씨 좋은 사람이 빚어서 불에 구우면 끝이었습니다. 돌도 생각보다 쉬워요. 큰 돌 하나 구해서 망치와 정으로 쪼개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면 됐습니다. 근데 금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그 금을 녹여서 넣을 만한 틀을 조각해야 됐고요. 금을 녹여야 했습니다. 근데 금의 녹는 점이 생각보다 높아요. 1000도가 넘습니다. 그거를 녹일 만한 온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온도를 견딜 만한 화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수고스러운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금으로 송아지를, 당시 중동에서 가장 힙하고 핫했던 우상의 형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소머리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들의 퇴직금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게 탐욕의 정점인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공경하고 바라던 금이었기 때문에, 욕망하고 원했던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진노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 그것들을 선동했던 사람 3,000명이 그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죽임당해야 됐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요. 좀 길고 긴 그 34장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탐욕의 결정체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안식일에 놀면 어떡하나, 놀면 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을 걷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안식은 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는 욕망, 그런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라고 갈구하는 무언가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장되어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4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욕망과 우상 숭배를 연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그 다음에 덧붙이십니다. 25절,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만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냐 아니냐, 불안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황금 송아지 사이에서 황금 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안식과 불안 사이에서 불안을 선택했고요. 신뢰와 탐욕 속에서 탐욕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어 간다는 뉴스가 사실 들리긴 하지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낮아졌다 한들 턱없이 적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나만 빼고 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꾸역꾸역 벌어가고 있는데 나만 바둥바둥 살고 있는 것 같고, 버겁고 불안하고, 노후는 불투명하고, 내가 이 직업을 언제까지 가져야 될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불안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식은, 쉼은, 진짜 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풍족하게 채워진 것이 없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남들 다 하는 일, 분초 쪼개가면서 잠주려가면서 자기 개발하고 돈 벌고 하는 것에 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약물이나 예사랑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다른 의미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만 하면 1억 원 주고 출산하면 5천만 원 준다는 어떤 정치인의 허황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집 없고 돈 없고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기보다 나를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거운 짐 다 해결되면 내게 와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죠. 짐을 지고 있는 상태로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쉽지 않겠지만 내게 와라. 평안과 안식을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왔던 그 안식과는 조금 다른, 꿈꿔왔던 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버겁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 그런 쉼 아니라요. 불안하지만 여전히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더 구하는, 갈망하는 진짜 안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쉼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쥐고 계신 축복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벽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도 입히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조금 불안해요. 막연합니다. 어렵습니다. 진로 문제와 취직 문제, 이직, 결혼, 집장만, 육아, 노후 문제, 그 모든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안식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겠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들 속에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진짜 안식, 참된 평안과 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주동하고 그것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수많은 조건과 요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계시며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누구로도 대신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불안을 우리가 떨쳐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수많은 욕구를 이겨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을, 우리의 욕망들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안식, 그 안식의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 체득하여서 어떤 물질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공허함,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는 놀라운 안식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원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원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8절 뒤쪽에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 집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이나 너희 집에 방문한 이방인이라도 모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우리 선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기쁨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을 너무 잘 살리고 있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눠준다? 아닙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데의 포인트는, 중점은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운다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명령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깊이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주변인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전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개인적인 감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힘듦으로 인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을 함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거하는 유하는 객이다. 우리 주변에 만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원들과 많은 직장 동료와 형제 자매와 가족과 우리 주변에서 매 삶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안식을 전하며 평안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 감격들이 우리 안에서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흘러가도록 넘쳐 흐르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로 우리 주변에게로 넘쳐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직장과 학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또 탐욕과 욕망 속에서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는 유혹과 시험 계속해서 있을 텐데,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필요하신 예배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는 우리 필요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필요십은 수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